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옆에 있는 분들이랑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가지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건강하시길 바라고요. 성인 기도하신 대로 금요일과 토요일 1박 2일 우리 내년도 정책을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 같이 이렇게 권사님들도 함께 다녀왔습니다. 거제에서 배를 5분 타고 들어가는 이수도라고 하는 곳에 갔다 왔는데요. 저도 처음 그런 섬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갔다 오고 또 정책을 협의하고 했는데요. 기도해 주셔서 잘 다녀와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 기억으로 정책 당회를 하면서 이렇게 많이 웃고 그렇게 한 기억이 별로 없는데 너무나 참 감사하게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는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을 중심으로 해서 바다 위를 걸으신 이야기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바다 위를 걸으신 이야기. 예,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무대가 어디냐면 바다입니다.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마가복음 4장에도 나오고 있는데 이 4장에 나온 기적 이야기 그리고 오늘 본문의 기적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 필요가 있어서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을 제가 좀 빨리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을 여러분 펼쳐보시고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1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와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유사한 점이 있고 또 차이점이 있는데요. 유사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제자들과 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4장과 오늘 6장의 말씀이요. 그리고 항해의 목적지가 맞은편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이 큰 바람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큰 바람이 불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의 불신앙과 깨닫지 못함을 비판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4장과 6장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차이점은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마가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에 같이 동승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6장에는 제자들이 탄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님은 혼자 육지 무태에 계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4장에는 제자들이 자신들이 처한 위기에 대해서 예수님께 도와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깨우면서 도와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6장에는 제자들의 간청이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곤경을 보시고 바다 위를 심지어 걸어서 그들에게 오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은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이 기록이 되어 있다면 오늘 마가복음 6장에는 바다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이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차이점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우리가 유념해 봐야 할 것이 마가복음 6장 52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마가복음 6장 52절을 한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라고 해서 마가복음 6장 45절에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라라고 하시고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 과정 가운데 큰 풍랑이 일어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이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시고 제자들이 깜짝 놀라고 그런 과정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 기적 이야기, 바다 위를 걸으신 이 이야기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 가가지고는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마가복음 6장 52절의 말씀은 어떤 이야기를 지금 의미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 앞에 어떤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 마가복음 6장 52절의 말씀은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끝맺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6장 5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여러분 보세요.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쭉 제가 읽어드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대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태에서 육지에서 기도를 하고 계시고, 그런데 큰 바람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바다 위를 걸어가셔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가지고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오병이어 사건에 대해서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라고 오늘 바다 위를 걸으신 이야기의 결론 부분이 오병이어의 이야기로 결론을 맺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나요? 왜 바다 위를 걸으신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 부분에 오병이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가 라고 하는 궁금증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4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45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지금 어떤 사건이냐면 오병이어로 5,000명, 장정만 5,000명이 먹었잖아요. 그리고 12바구니가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정만 5,000명이니까 어린아이들과 여인들을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되겠지요. 그래서 45절에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5,000명 되는 이 사람들, 더 이상 되는 사람들, 그들을 다 흩어서 집으로 보내는 동안에 제자들에게는 배 타고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라고 하는 이 재촉하다라고 하는 동사가요, 원래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억지로 하게 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제로 하게 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억지로 강제로 지금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왜 예수님께서 갑자기 오병이어 기적이 있고 난 다음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흩어 보내시면서 제자들에게 억지로 강제로 바다 저편 벳세다로 가게 하셨을까요?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1절입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네. 42절도 보실까요? 다 배불리 먹고 43절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먹을 것, 그러니까 오병이어죠. 먹을 것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고 그리고 그것을 쪼개어 주셨다라고 41절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이 41절의 이 말씀,
이 동사가 여러 번 나온다. 제가 지지난주 주일날 말씀을 드렸거든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로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네. 이렇게 동사가요 여러 개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먹을 것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고 그것을 쪼개어 나누어 주게 하시는 이 모든 과정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고도 남았던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한다라고 한다면 주신 분이 하나님의 뜻을 주신 분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쪼개어 줄 줄도 알아야 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더욱이 그 먹을 것인 떡이 예수님 말씀이고 나아가 그분의 몸이니 받아서 주고 주어서 받고 또 받아서 주는 그 가르침의 연쇄 반응을 통해서 능히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불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누어 주고 주어서 또 먹고 받아서 주고 주어서 먹고 이런 계속해서 반복적인 연쇄 반응을 통해 5,000명이 먹고도 남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병이어의 참된 교훈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오병이어 떡이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물고기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한다라고 제가 지지난주에 아주 강력하게 여러분들에게 선포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가르쳐 먹여야 할 대상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가르쳐 먹여야 할 대상이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이 일을 감당함에 있어 비단 유대인들만 유대 민중이어야만 할까요? 거룩한 백성이 아닌 이방인은 그러면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도 좋은 것일까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결단코 예수님은 이방인도 그 가르침과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라고 예수님은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마가복음 3장 35절 보실까요? 마가복음 3장 35절 마가복음 3장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 같이 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렇지만 이러한 이방인 전도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마음에 내키는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상종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금기시 되었기 때문이에요. 7장 27절도 한번 보실까요? 7장 27절 말씀 한번 볼 텐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7장 27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이런 생각 가지고 있었다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는 유대인들이거든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유대인들이 먹어야 하는 그 떡을 취하여 개들 이방인들이거든요. 사마리인들이거든요.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로 하여금 억지로 강제로 배를 타게 하시고 억지로 강제로 맞은편 벳세다로 가게 하셨어요. 앞장서서 이방인 전도에 나서는 제자들의 모습을 무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예수님이셔요. 자, 제자들에게 야, 너네들은 빨리 배를 타고 반대편 건너편 벳세다로 건너가. 그리고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 라고 하시며 지금 오병이어로 떡을 배불리 먹은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제자들이 이렇게 배를 타고 저 벳세다로 건너가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 여러분들 보시죠? 그래 여러분들도 본받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유대인으로서 금기를 깨고 자녀들 즉 유대인들의 떡을 개에게 이방인들 사마리인들에게 던져주는 것과 같은 이 일에 앞장서 가는 것이 제자들의 마음에는 탐탁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성경 요나서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니느웨 즉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에서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말도 못하게 힘들게 했거든요. 그 과정 가운데 이 요나가요, 아이고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저 원수 저 나쁜 놈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나. 그러면서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정반대 방향으로 요나가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큰 바람을 일으키시고 또 그 과정에서 요나가 하나님 예비하신 큰 물고기, 여러분 물고기가 예수님을 의미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수님 안에서 3일 동안 있었던 것으로 보게 된다면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다시금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예수님 시대에 쓰여진 것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요나서의 이야기는 주전 8세기니까요. 거의 800년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이 요나서와 오늘 본문의 말씀의 차이입니다. 시간적인 간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어떻습니까? 요나가 생각했던 그대로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구원을 얻어야 되지 이방인들이나 사마리아인들은 구원을 얻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편 무리들을 보내시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예수님 앞서 보내고 계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46절 오늘 본문 말씀 6장 4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6절 말씀입니다.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누가 그랬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랬다. 예수님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을까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받아 먹을 줄만 알고 남을 먹일 줄은 모르는 제자들을 가르쳐서 남을 먹이는 일에 나서도록 이방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도록 사마리아인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임을 깨닫도록 제자들을 억지로 강제로 배를 타게 하시고 맞은편 벳세다로 가게 하신 예수님이셔요. 더구나 자신은 동행하지 않고 그들 스스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왜요? 마가복음 6장 41절에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로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네. 그랬더니 남자 장정만 5,000명이 먹고도 12마리가 남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야 너네들 봤지? 이렇게 나누고 또 나누고 다른 사람을 먹이는 이 사명을 감당하면 오병이어로도 5,000명이 먹고도 남는 거야. 너네들 배웠으니 너희들이 나가서 이 사명을 감당해 라고 예수님께서
보내셨거든요. 그러셨지만 예수님은 한편으로 걱정이 되셨을까요? 안 되셨을까요? 걱정이 되셨죠. 정말 제자들이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떡을 먹이실 때에도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던 그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제자들 또한 예수님이 품고 있었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짠해. 제가 말씀드려요. 마음이 짠해.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마음이 짠해. 마음이 짠해. 경상도에서 이런 말씀 잘 안 하시나 모르겠네요. 충청도에서 많이 하거든요. 마음이 짠해요. 제가 그래도 본 적이 충청도라고. 마음이 짠하다는 게 뭐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당했어요. 어떤 사람이 생각지도 못한 큰 불행한 일을 당했어요. 어떤 나라가 전쟁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죽는데 어린이들, 여인들이 막 어려움을 겪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뉴스를 볼 때 정말 마음이 짠해.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런 마음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품어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품고 베세다로 가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것처럼 너희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보내고 계시는데 예수님은 그들과 동행하지 않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 그러니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 제자들 정말 마음속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으니 그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제자들 되게 해주세요 라고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수님이? 그럼요. 분명 기도했다니까요. 그거 다 기록하면 성경이 막 엄청나게 커지니까 그러니까 간단하게 중요한 것들만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이죠. 한편 제자들은 지금 배를 타고 가는데 제자들은 어떤 상황인지 48절을 한번 보실까요? 48절.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어떻게 노를 젓고 있어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고 있어요. 이거를 예수님이 알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아니 예수님은 산 꼭대기에 있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바닷가 가운데서 제자들이 그렇게 힘들어가지고 노를 젓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무슨 600만 불의 사나이인가? 망령호경을 가지고 이러시는 분이 계신데요. 여러분 이게 지금 상징하고 있는 것이 상당한 아주 놀라운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데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고 있어요. 이 바람 자체가 노를 젓는 제자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노 젓는 것을 방해하고 괴롭히는 풍조를 의미하고 있어요. 단순히 바람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마가가 기록한 이 바람은 그 당시 제자들, 즉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지금 벳세다로 향해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안타까운 애달픈 긍휼히 여기는 마음, 짠한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지금 제자들 마음 가운데에도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나는 유대인인데 내가 왜 짠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냐고, 내가 왜 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어야 되냐고, 내가 왜 저 사람들에게 짠한 마음을 품어야 되냐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요 어떤 교회였냐면 훌륭한 교회이긴 했지만 이방 선교에 열심을 품지 않는 교회였어요. 예루살렘 교회. 그 당시 교회. 이것이 키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7장을 보시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는 상황에서도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은 화를 당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제자들은 그때까지도 유대교의 한 분파였습니다. 심지어 베드로조차도
사도행전 10장에 큰 보자기 환상을 경험을 하기는 하지만 자신은 그렇게 속된 것이나 깨끗하지 않은 것을 먹은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불결한 부정한 짐승을 먹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었잖아요. 사도행전 10장의 이야기는 이방인들에게 가서 너가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였지 않습니까? 이방인 전도에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베드로거든요. 베드로가 이방인 전도에 대한 전도를 주저하고 있으니 다른 제자들은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러니 예루살렘 교회는 어떠했을까? 충분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의 주도권을 쥐고 있던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 전도의 사명을 바울에게 넘겨주는 선심을 쓰면서 자신들은 유대인들만을 선교 대상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명분으로 유대인의 정체성을 훼손시키지 않으려는 알량한 속셈을 정당화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바람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 그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을 적대시하는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통념이 이방 전도에 나선 제자들에게 오히려 적대적인 바람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4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8절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십니다. 밤 사경, 새벽 3시에서 6시, 오늘날 새벽 3시에서 6시가 밤 사경에 해당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여명과 연결을 하고 있어요. 이제 해가 특히 바로 전과 연결을 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등장에서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반응은 어떠했나요? 우리 4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9절입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아이고 귀신이다 이러고 왜요? 아 왜 안 그렇겠어요? 깜깜한 새벽 3시에서 아직 해가 뜨기 바로 직전에 아니 갑자기 바다 위를 걸어오고 있는 사람이 있다? 얼마나 기절초풍하겠습니까? 제자들 이해가 됐지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초대교회의 그 사상, 생각 이방인들에게 무슨 복음을 전해? 제자들도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물결 때문에 힘겨워하고 있으니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려고 하는데 제자들은 이거 귀신이다 그러고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 함께 하심으로 이 모든 문제가 해결을 받게 되는데요. 우리 50절부터 52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힘이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여러분 오늘 본문이 제기하고 있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사람을 구분하는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그것도 철저히 유대인 중심 사고로 다른 사람들을 이방인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어줍지 않은 선민의식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망가뜨려 놓고 있는 것입니다. 고작해야 다른 사람들을 이방인으로 규정함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고 이방인을 적대시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거룩함을 드러내고자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어찌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세속과 대립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세속을 뛰어넘는 초월의 거룩함입니다. 동시에 상대적인 세속을 감싸 안는 포괄적인 절대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심은 초월적인 거룩함이고 포괄하는 거룩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잘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죄송해요. 일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마태복음 그 7장 여기 이 산상순에 보면 내가 너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 불법을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잘 깨닫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밤낮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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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성으로 기도하고 금식으로 기도하고 모든 공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뭐 헌금을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고 해도요 예수님이 난 너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신데 어찌 그분 눈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달라 보이고 어찌 유대인들을 먹이시면서 이방인들이라 하여 나 몰라라 하실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병이어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똑같이 먹이시는 기적, 그 음식 기적 중에 칠병이어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오병이어는 유대인들을 위한 기적이었고요. 칠병이어는 이방인들을 위한 기적이었습니다. 이것을 알고 계신 분들이 많지는 않은데 여러분 그래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분이 배 오르시니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이것을 몸소 행하시는 분이 배 오르시니 이방인을 적대시하는 그 통념 또한 그 물결 바람 또한 잦아드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바람 풍조 역시 그쳐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방인 전도를 마음 내키지 않아 하는 보수적 유대 기독교인들이 항존하는 예루살렘 초대교회 현실에서 그 풍조는 반드시 종식되어야 함을 마가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5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 거예요. 5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이야기가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다. 누가요? 제자들이.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들이 4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떡을 떼어주시고 물고기를 떼어주셨잖아요. 그게 예수님 자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제자들이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었으면 다른 사람도 남도 이방인도 사마리아인도 먹여야 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억지로 강제로 배를 타게 하시고 맞은편 벳사이다로 가서 너희가 이 사명을 감당해라 라고 하신 것인데 이방인들을 위한 것이라고 끝내 이 제자들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의 떡을 이방인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를 너희가 적기 싫은 거예요. 에이, 너 왜 저기를 왜 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제자들이 이방인 전도에 대한 생각을 지금 접으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도 끝내 유대인이라고 하는 껍질을 벗지 못하고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신앙의 유충과 다름이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죄송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저와 여러분 중에 단 한 명도 난 예수님 안 믿어요 하는 분 아무도 없어요. 다 예수님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중에 다 우리가 기독교인이고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마음을 품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실까요? 마가복음 3장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회당에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3장 3절 4절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예, 유대인들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안식일에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 하면 안 되는데, 일하면 안 되는데,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그냥 한 방 날리시는 거예요. 뭐라고 날리시는 거예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아무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왜? 안식일 범하면 안 되는데. 이 생각이 그냥 자기들 생각을 꽉 차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자, 우리 5절 같이 읽고 시작. 그들의 마음이 어떠함을?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요 안식일 범하지 않고 그저 유대인들 그 눈치만 보고 있으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이 없어요. 또 어디도 한번 읽어볼 거냐면 8장 17절입니다. 8장 17절. 여러분 오병이어의 이 기적 이야기를 예수님이 계속 말씀을 하셔요. 8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8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오병이어의 기적 그 사건을 아직도 모르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아직도 마음이 둔하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제자들의 마음과 가치를 아는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아무리 해외 선교를 열심히 한다 해도 그들을 이방인으로 여기고 있다라고 한다면 처음 서양 선교사들이 우리를 대하던 것과 같은 우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북한 선교에 힘을 쏟는다고 해도 제가 아는 목사님들 중에도 북한 선교를 위해서 정말 일평생 헌신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또 평신도 분들 중에도 많이 계시고 그런데 북한 선교에 힘을 많이 쏟는다고 해도 그 북한 선교에 대한 것을 그 북한 주민들을 이념적인 주적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자기 과시 즉 체제의 우월성만을 선전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불신자를 전도하는 일도 그렇습니다. 불신자를 신자로 만드는 것을 전도라고 생각하는 한 그 불신자들의 눈에 신자라고 하는 우리는 너무나도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사람들로 비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나를 신자라고 생각하니 그들이 불신자이고 나를 의롭다고 생각하니 그들이 적이고 나를 중심으로 보니 그들이 이방인 아니겠습니까?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마음에는 이방인도 적도 불신자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 즉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스스로 인간의 존엄함을 저버린 채 어둠 속을 헤매는 그 무지함이 하나님 눈에 한없이 안타깝고 불쌍하게 보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다. 이 안타깝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먹이려고 하고 이 불쌍히 여기는 영성으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 사명을 감당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렇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다만 자신이 그런 존귀한 존재임을 알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뿐인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정말 다른 사람들을 귀히 여기는 마음, 내 마음이 그 사람들을 볼 때 너무 짠해요, 너무 안타까워요 라고 하는 그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섬겨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